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주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시편 32편입니다. 주는 나의 은혜인 저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감화하시며
뜻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저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생활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혹시 전염될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문창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국내적으로는 중국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과 신천지 이단 종교 집단들의 확산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인류가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오염시키며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방치한 저희들이 큰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된 우리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은 평상시와 같은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슬기로운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지난 2월 26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 모두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3.1절 동기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 된 뜻깊은 바로 그 날입니다. 101년 전 일본의 강정과 포괄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독립만세로 민족 존엄을 외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날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옥중 고문으로 아픈 고통 속에서도 자기 육신의 아픔보다 나라 잃은 슬픔의 아픔이 더 크다고 말했듯이 우리 선열들의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으로 이룬 우리 조국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조국, 이 나라, 이 땅은 국론이 양극으로 분열되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지력탕 속에서 싸우며 국민의 삶과 행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3.1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민족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참다운 믿음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창교회가 올 한 해의 교회 포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문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친 교육자분들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양떼들을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오늘 주시는 재단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2월 금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2월 27일자 목요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78,630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2,74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29일 토요일 어젯밤 기준으로 3,15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17명이 사망을 했고 아직도 의심 환자들이 많아서 당분간 그 숫자는 늘어날 기세입니다. 이번 사태로 각 학교의 개학은 연기가 되었고 각종 행사나 모임은 취소가 되었으며 심지어 교회들도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주일 예배 및 공여 예배와 각종 모임이 취소가 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 확산 저지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복장을 그대로 입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보시면서 그대로 또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본에 발생한 우한 폐렴을 예방하려면 우선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손은 씻으면 되지만은 마스크는 없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이번에 마스크를 우체국이나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어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들러보니까요 3분 만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마스크가 부족하고 또 마스크가 필요로 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고 한국에서는 낙태법을 폐지하고 동성애법 제정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이 상황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재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정해보았고 이 시간 몇 가지로 말씀드릴 때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자 할 때에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을 전달을 하고 만일 바로가 듣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자 실제로 가축들은 심한 돌림병에 걸리게 되었고 짐승과 사람에게는 악성 종기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통해서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 언약의 저주로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서도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자기 백성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방 나라는 여호와께서 참 신이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은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라는 이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신천지는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교주 이만희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해서 중국을 다녀오고 뭐 이러면서 또 그런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그것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가정을 파괴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이단의 소굴로 끌고 가는 신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마치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가 약을 뿌리면 나오듯이요 이번에 신천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비밀 집회 장소가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단의 세력을 심판하시려는 뜻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숨어있는 그 이단의 세력을 다 일일이 찾아서 박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양떼를 도둑질해가는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그의 종들이 밭에서 짐승을 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과 가축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양이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그 수천 수만 마리의 모든 짐승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연이어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그 종들을 역시 죽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제정신으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욥의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 집의 기둥이 넘어져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이 7남 3녀가 일시에 죽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은 한 가정의 어려움이기보다도 여기는 재난 수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그런 짐승들이 죽고 정말 자녀들이 죽는 그런 이걸 보면은요, 재난이에요, 재난.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요 대단했습니다. 내게 닥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조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을 이미 욥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은 재난 수준의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술을 굳게 지켰더니 마침내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재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재난이에요. 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엄청난 재난 아닙니까? 어려운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난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로암목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의심을 하고 의문을 하고 거기에 반항했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실로암목까지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나 엄청난 재앙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입술을 조심하고 도리어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무고한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무고한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가 완전히 드리는 제사에 거기에 섞어버렸다. 그렇게 이 갈릴리 사람을, 무고한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을 일이 있기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죠. 18명이나 죽었으니까 다친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8명이 죽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더 악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저런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겠다, 너무너무 참 고생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돌아보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건 역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열매 없고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림으로 베어버리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본연의 의미가 뭡니까? 열매를 맺고 주인에게 기쁨을 들린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못하면 찍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같이 베어버릴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비참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비참한 사건을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세상을 평가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지금 잘 섬기고 있는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일 발생하고 있는 이 전염병과 재난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평가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또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써서 불편하시지만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찬양인데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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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야 하네. 2절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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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내 잘못을, 허물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말합니다. 이 19, 여러분 19를 거꾸로 하면 얼마입니까? 91입니다. 91.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편 91편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 시편 91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염병이나 연병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요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손방패가 되시나니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인은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내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스크도 잘 쓰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손도 잘 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의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 신앙생활이 위축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95년 여름, 지금부터 125년 전에 당시 한양에는 엄청난 규모의 콜레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콜레라는 전부 다 죽이는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양에서는요, 그 당시 6,152명이 죽었습니다. 100명당 5명이 그 당시에 한양에 한 3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요 수많은 이 많은 한 5%가 죽은 거예요. 6,152명, 억수로 많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선교사들의 지침에 따른 사람들은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신에 의존하면서 비위생적인 방법을 따라 했던 사람들은 대거 희생이 되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아마 안 봐도 뻔하지요. 성한수 떠놓고 빌고 뭐 이상한 그런 이런 민간요법을 하면서 이게요 얼마나 그 전염병을 더 퍼뜨립니까? 그런데 서양의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서양의 의술을 가지고 다 방역을 하고 이래 하니까요, 선교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위기에서 넘어가게 되고, 이 전통적인 것을 따라서 고집부린 사람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병원에 가야 산다, 그런 말이 돌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정에서조차도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라는 방을 곳곳에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 기독교 이런 이 의료 선교사들로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그런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은 1895년 여름 발생한 콜레라를 퇴치하는 데 힘을 모았고 서대문 밖에 콜레라 환자 보호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나서느냐?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해서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나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도 그 콜레라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돌보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많은 이 콜레라가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은 건물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창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위생도 철저히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숨어있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이 떠들썩하고 특별히 전국의 어르신들이 너무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여러 분 있는데 하나님 모든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다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면서 또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속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이 떠들썩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문창의 식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손전에 나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또 하나님이여 개인의 생도 하면서도 하나님 또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 받으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려운 모든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기며 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동참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우리 지난주처럼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일에 그 순서지를 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2번씩 정도 아침 8시 또 저녁 8시 여러분 시간은 꼭 뭐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9시도 괜찮고 여러분 정한 시간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지민 사모님, 김기환 목사님, 우리 박지민 사모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100도 운동 이민철 집사님, 이기순 집사님 일도고시 하셔서 팔뚝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오늘 요 밑에 빠뜨렸는데 카톡으로 나중에 문자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찍었어요.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을 범위를 밑에 적으셔가지고 보시고 매일 그걸 가지고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시면은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지만은 집에서 여러분 꼭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에도 꼭 교회 나오시는 복장을 딱 갖추고 책상에 앉아서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시간이 되면은 헌금도 여러분 거기에 준비된 곳에 헌금을 딱 적으시고, 만약에 못 하실 때는 그걸 작정이라도 하셔가지고 딱 해서 올려놓으시고, 다른 교회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계좌이체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 주보와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는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옆 사람은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오늘 드린 이 예배는 바로 11시쯤 되면은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조금 더 있으면은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3월 1일 3.1절 귀한 이 절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문창의 가족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정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